4대 관점으로 본 성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약 부분입니다. 여기서 4대 관점이란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그리고 언약신학적 관점, 그리고 적용적 관점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와 그리고 구약에서 이미 4대 관점으로 본 성경을 다루었고,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약에서도 4대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입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음 선포입니다. 신약 27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교회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 관점에서 제가 계시록을 사실 다뤄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생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계시록 보는 관점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언약, 성취, 주로 언약신학에서 말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계하는 적용 관점으로 다루는 이 성경 강론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간간히 이 계시 관점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떤 한 관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관점은 첫 강의에서 말했듯이 구속사적 관점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약 자체도 이 4대 관점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을 무조건 성취적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27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교회와 종말에 대한 주로 이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계시를 설명하자면, 계시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장래일을 막 보여주는 거, 그래야 그것을 글로 적으면 성경 기록 계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계시도 말할 수 있고, 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가 막 보여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는 하나님, 다시 볼까요? 신약 27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교회 종말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본래의 뜻,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개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시자잖아요. 그죠? 볼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바로 신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대로 그분이 탄생했고,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종말에 심판할 내용을 구약에서 이미 말해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죠. 좀 어렵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계시신학은 상당히 좀 이제 고차원적입니다. 사실은 모든 내용을 이제 계시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성경의 어떤 사건도, 곧 계시란 말은 뭔가 하면은, 이 계시신학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로 많이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내용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말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4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내용이,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계시를 확 드러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 내용이 나는 어떤 분인가 이걸 계속 하나님의 그 속성을 계속 성품과 속성을 막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하나님 나라 구속, 물론 구속에 제가 첫 강의에서 다뤘죠. 구속에 하나님 나라 중심, 또 언약 성취적인 신학적 내용,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는 이런 말씀들, 구체적인 교훈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 구속사 속에서는 사실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도 또 이것이 종합적으로 다 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언약 성취사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또 이 네 관점이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교훈적 관점에 보더라도 다 적용적 우리 삶의 관점에 보더라도 사실 모든 결국은 구속사나 한 나라나 그리고 언약 성취적인 관점이 결국은 마지막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교훈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적용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관점이 최고의 관점이고 반드시 구속사만이 이것을 다 포함하는 관점이다. 언약 성취사 관점만이 이것을 다 포함하는 관점이다. 이렇게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가장 이제 성경의 큰 흐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역할이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내용으로 성경 전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네 가지 큰 흐름이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뭡니까?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완성되는 한 나라가 완성되어 가지고 에덴 동산의 그 처음 타락 전의 상태로,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되는 내용이 결국은 성경 전체의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 모든 이 네 가지 관점을 포함하는 거, 심지어는 5가지 더 포함한다는 계시적 관점까지 포함한다면은 결국은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관점이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는 좀 인식하고 그들에게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은 깊게 다룬 내용, 여기서 많이 설명하는 것은 바로 계시적 관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이 약속과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성취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만 딱 보면 뭡니까? 이것은 전부 다 성경이 뭐냐? 바로 언약과 성취의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죠. 자, 신약은 단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구속사의 절정과 완성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 구속사의 절정과 완성이란 말은 이미 뭡니까? 구약에서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언약과 성취의 관점을 보면 딱 맞는 말이죠. 그죠? 이미 구약에서. 그렇지만 구약 자체가 또 구속의 관점을 보면은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가 성취할 내용을 이미 첫 번째 아담부터, 그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관점을 보면은 바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도 신약은 단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예수가. 그러면 이것은 바로 언약 신학적 관점, 그리고 언약 성취적 관점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요입니다. 신약의 구속사 흐름입니다. 첫 번째, 신약의 구속사 흐름이라고, 개요에서 이렇게 구속사 흐름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신약도 일단 구속사적 흐름으로 봐야 된다. 첫 번째, 이 복음서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말하죠. 이것이 다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 나라 선포, 기적과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신약에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취되는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흐름이다. 그죠? 두 번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내용이죠. 주로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내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가르침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바로 복음의 교리적 기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뤄진 내용들이다. 전부 다. 그리고 교회의 생활과 권면 지침, 그죠? 생활 지침과 권면 내용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고난 속 인내와 종말을 소망하는 내용도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들한테 가르쳤던 내용들을 누가, 그의 제자들이 바로 다시, 그죠? 교리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서신서와 일반 교리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종말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성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서 끝나는 내용들인 거죠. 마지막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신약의 모든 내용이 바로 구속사의 흐름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성령을 주시고 복음이 확장돼가 마지막 어디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까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말해주는 큰 흐름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네 가지 관점으로 보는 신약 첫 번째, 바로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이제 보면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속사의 전환점이죠. 예, 성육신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죠. 구속사에서는.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긴 결정적 승리이며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가 누구? 죄와 사망을 이긴 결정적인 승리 내용이고,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것은 특히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 완전히 새롭게, 우리 몸들은 뭡니까? 썩어질 육신들이잖아요. 예,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 전부 다 그런 관점이고, 이것이 부활과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이거 누가 보여줬나, 이 모범을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죄와 사망을 이기고 결정적으로 승리하시고 부활한 사건이 바로 새 창조, 마지막 사흘과 새 창조를 하실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이후 교회 시대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구속사의 확장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건 뭡니까? 죽은 영들을, 그죠? 타락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구속사,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뭡니까? 이 구속사는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이겨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마지막 새하늘과 새 창조까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끌 내용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내용도 구속사의 확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가르친 내용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 이룬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회복한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내가 뭐 하늘나라 너희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늘 천국에 대한 내용, 천국 시리즈를 다뤘는데,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뭐 아무튼 성경을 근거로 해가 내용들을 AI를 통해서 다 찾아가지고 확인해보고, 이게 잘못되지 않나,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다룬 내용들이 이제 이 천국 시리즈입니다. 꼭 한번 재생 목록에서 천국 시리즈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줄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우리들이 천국 시리즈를 최근 다룬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완성이 천국이거든요. 구속사의 최종 결론도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회복.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집을 만약에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마지막에 그죠? 평생 내 어떤 집을 마련했다. 집장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그걸 마련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 소망이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소망이 안 생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천국 가면 뭐 잘 먹고 잘 살겠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잘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천국 내용에 대해서는 왜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물론 경험해본 사람들은 나름대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언급을 안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벗어나지 않는 이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창세기 내용에서 제가 공룡 내용을 거기다 같이 넣어요. 보통 이제 창세기 이미지를 보면은 대부분 뭐 사자나 양이라든지 뭐 늑대나 뭐 순한 그런 짐승들을 좀 넣고 이래가지고 에덴 동산을 꾸미잖아요. 그죠? 예쁘게 꽃과 그리고 새들과 뭐 그런 뱀도 나오고 타락한데요. 이게 보통 창세기 이미지인데 저는 성경을 내용을 보면서 또 지금 과학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멸종대가 우리가 공룡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화석으로 남아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박물관에도 화석 박물관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뭐 손자 같이. 그러면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이것은 과학자들이 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화석의 공룡이 있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추해 볼 때 성경에 비록 창세기에, 그죠? 공룡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6일 창조의 동물이, 그죠? 그러니까 5일째 분명히 다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공룡이 있었구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창세기를 구성한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천국 시리즈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다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나 이것이지, 그것이 100% 이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성경의 내용으로 유추해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도 뭐 이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천국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많이 유추해 볼 때 진짜 천국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그죠? 하늘나라 가서도,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육신의 몸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신령한 몸인 동시에 우리가 천국에서도 옵니까?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마치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개념은 상당히 위험한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육신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개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에덴 동산도 영적으로만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은 영인 것처럼 신령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물론 예전에 뭐 그렇게 배우긴 했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고입니다. 분명히, 그죠? 육신,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몸이 되었다고. 그래서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흙을 통해서. 그건 분명한, 그죠? 지금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너무 영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계시록은 마지막에 우리가 갈 완성이고 회복이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논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분야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강론 연구소에 제가 강론을 이렇게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다양하게 수많은 주제들을 재생 목록에서 많이 다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일에 결국적으로 같이 참여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공부를 적어도 이 강의를 듣는다면은 상당한 지적 그리고 성경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없으면은 이 강의가 뭐 좀 그냥 그림이 있으니까 우연히 들어와 가지고 아 이렇게 했구나 이 정도로 뭐 그냥 그림이 보니까 좀 이해하기 쉽네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좀 그래도 모든 신학적인 관점을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제가 쉽게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만 설명하고 또 계시적 관점만 설명하더라도 얼마나 사실 오래 다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뭐 깊게 말씀을 잘 집중을 못합니다. 거의 3분 내로 짧은 쇼츠 영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공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먼저 쇼츠 영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충분히 이제 들을 수 있는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일단 너무 깊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용 중심으로만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도 한마디로 뭡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란 말 속에는 그죠?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야 너 나 믿으면 구원 얻어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천국 복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아주 이제 산상수훈에서 잘 나타나잖아. 그래서 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또 다른 내용들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식으로도 많이 언급을 하는 거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재림 때 완성됩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없지요. 교회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복음을 전하며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좀 어렵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것을 좀 영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잖아요. 그죠? 예, 성전이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실제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그 표현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가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런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모여가 있으면 뭡니까? 이것이 점점 많은 무리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좀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교회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복음을 전하며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다. 자, 세 번째, 언약 신학적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언약 신학적 관점은 뭐냐? 구약에서 언약한 내용을 바로 신약에서 그대로 이룬다는 관점. 그리고 구약에서도 언약했지만은 신약에서 또 언약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새 언약을 한다는 거. 그래서 구약, 신약이란 뜻이 뭐냐? 성경 옛 말씀에서 구약에서 뭡니까? 구약에서
오래를 굳혔잖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약속했고 이번에 뭡니까? 새롭게 신약에서 또 새롭게 약속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약속한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그래서 사세 관점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 구약 약속아 하나님 나라 뭐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그리고 또 뭡니까? 교훈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약속한 내용들이 신약에서도 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면 똑같이 그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그죠? 예언을 할 것이고 또 선지자들이 가리킨 것도 똑같이 가리킬 것이고 그래서 바로 언약 신학적 관점이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가리킨 것을 언약한 내용을 새롭게 오신 그분이 다시 또 뭡니까? 언약을 할 내용들이다. 예수님 뭘 언약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 마지막 뭡니까? 계시록까지. 그죠? 뭐 스가랴라든지 있잖아요. 수많은 뭐 에스겔라든지 그죠? 마치 요한 계시록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다니엘서라든지 전부 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누가 오셔서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도 복음서에서도 얼마나 마지막에 가면 하늘나라를 예언합니까? 너희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죠. 언약 신학적 관점을 볼 때. 구약에서만 선지자들만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새롭게 언약하실 분으로 왔다. 그리고 언약을 또 이루실 분으로 왔다. 이것이 포함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언약신학적 관점이다. 예, 이 언약신학적 관점은 언약 성취 신학을 같이 포함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들이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새 언약은 성령의 내주와 죄사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관계를 보장한다는 거죠. 이제 언약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든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가지고 백성 삼아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제 나의 백성으로. 그죠?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모세에게 한 첫 번째 언약을 누가 오셔가 그리스도가 가지고 똑같이 새 언약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우리를 죄를 사해주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뭡니까? 홍해에서 그죠?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 섬기던 것들 그죠? 자연 만물을 숨기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다 이것들 내가 만든 거야. 너희들 그런 거 섬기지 말라고 창세기 제일 먼저 우주 창조와 모든 만물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기록 목적이 모세가 기록한 이유가 왜 천지 창조부터 다루느냐. 그 창조의 기원과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의 상에 와가지고 그죠? 바로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기록해가 그들을 가르친 이유가 그런 것들 다 너희 과거에 너희 섬기던 신이 아니냐. 특히 송아지, 금송아지 그런 것들 그죠? 이제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애굽에서 받지 않느냐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졌는 거 자연 현상들 다 하나님이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 손에 놀아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백성 관계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의 가정으로서 식구로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성령의 내주와 제사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관계를 보장한다는 거죠.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도 그래서 바로 이 언약 신학은 바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또 대변해 주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적 관점입니다. 적용 중심 이 관점은 지금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사실 이 적용 중심 관점은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려면은 구약의 역사 내용 뭐 금방 있잖아요. 신학적인 거죠. 뭐 하늘나라 중심 신학 그리고 뭐 언약 성취 신학 또 계시적인 신학 이런 내용들을 하려면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계시가 되느냐 그러려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근거를 구약을 통해서 신약과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속성과 연결해야 되고 하나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러니까 제가 그걸 40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 부분을 계시신학을. 그러니까 계속 그 성경을 언약과 성취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걸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언약 성취 신학을 저는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많이 찾게 되고 주석을 통해 가지고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가 이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언약이 성취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신실하심을 계시하는구나. 막 이걸 가르쳤죠, 예전에.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렇게만 하면은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빨리 한 번만 들으면 알잖아요. 맞네. 대단한 거야, 이거는.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해 알 필요는 없잖아요. 또 성경 자체가 내용이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뭡니까?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이제는 출입한 백성들한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내가 정한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게 율법이 대부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된 줄 아나? 가만히 안 둘 거야. 예? 채찍할 거야. 징계할 거야. 죽일 거야. 예? 흩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 교훈적인 내용들 구약에 얼마나 그것이 깔려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이.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은 대부분 뭡니까? 적용 관점에서 많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적용 관점에서 그죠? 설교를 하다 보면은 진짜 성경의 큰 흐름, 맥, 그죠? 그리고 계시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고 또 감동도 별로 없고 그죠? 또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막 속에서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짜 오늘 하루도 견뎌냈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희망을 얻고 계속 반성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성화의 단계를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하나님 나라 중심 그런 것들만 하다 보면은 너무 지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꼭 그것이 지적으로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걸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생활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예. 제가 다른 것은 다 잘못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적용 중심 관점으로만 너무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중심 관점은 뭐냐? 그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삶 속에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구체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상세하게 지적하고 가르칩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가르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신약은 복음이 단지 믿음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죠.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용 관점은 이런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면은 반드시 그죠? 계속 교훈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마지막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언약 성취적인 신학적인 관점을 끌어와 가지고 적용해서 설명해야만이 이 마음에 우리가 이런 요동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 적용돼 가지고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적용 관점도 좀 그런 쪽으로 이 모든 사회 관점을 같이 공부해 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목표는 일단 성경 66권을 이렇게 먼저 4대 관점으로 크게 설명을 대부분 1시간 내로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그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또 이런 4대 관점으로 또 설명을 한번 해 보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여기 이제 이미지하고 또 내용하고 같이 제가 이걸 다 찾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AI를 활용해 가지고 또 주석과 같이 비교해 보고 또 주석 내용과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이 글을 적고 또 뭡니까 이
이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은 이걸 하나 하는데 거의 뭐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한 12시간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 성경 내용과 딱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을 바로바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뭐 옆으로 만들었다가 세로로 만들었다가 뭐 아무리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입력하더라도 아직은 그 AI가 지금까지로는 제가 지금 챗 GPT와 제미나이를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유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훨씬 제가 챗 GPT만 처음에 사용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미지 만드는데. 그래서 제미나이를 무료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내용 디테일하게 그 내용과 잘 이해를 해주는 것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이제 유료를 통해서 좀 하니까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은 확실히 있긴 있어요. 왜? 이 챗 GPT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미나이에다 넣어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거 만드는 목적은 뭐냐? 이것은 제가 일일이 글을 적고 이미지를 일일이 내가 그려 가지고 하면 이거 뭐 엄청난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이거 하나 그리려면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표본으로 모델로 삼아가 지금 뭐 영상으로도 얼마나 잘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영상으로 만들면 이런 교리적인 내용, 신학적인 이런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읽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만들어가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참고하시라고 참고해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제가 뭐 카톡으로 한 20장까지는 예, 바로 가더라고요. 이 이미지와 글자가 같이 포함된 내용이. 그러면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그냥 띄워가지고 다시 편집해가지고 거기에 또 AI를 통하든 자기가 추스크를 통하든 성경 근거 구조를 조금 더 보충하고 이래가지고 강의를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얼마든지. 요거는 3분, 3분, 2시간으로 이 강의는 사실 끝나는 강의예요. 앞에서 제가 했습니다. 예, 쇼츠 강의에서 3분짜리 2개로 끝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이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잖아요. 신약 전체를 지금 1시간으로 다 끝나는 강의입니다. 이거는. 그죠? 4가지 관점을 통해가지고, 그죠? 하늘나라 중심, 언약 신학적, 언약 성취, 언약 신학적 관점, 그리고 또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 적용관점까지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뭡니까? 1시간 만에 다 이 관점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관점에 빠져가지고 대단하다고 거기 빠져 관점에서 머무르다 보면은, 그죠? 너무 성경이 말하는 전체 관점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물론 반드시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도 성경을 강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강론을 저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름을 성경 강론 연구소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고 참고했으면, 예? 뭐 학생들이나 어디든지 본인들이 이제 이런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런 강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중심 관점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의 길, 사랑과 섬김, 그리고 고난 속의 인내,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이 신약의 부르심입니다. 예, 그래서 적용 중심 관점에서는 제자의 삶,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적용 중심 관점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용이죠. 자, 이것도 그래서 놓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인데, 혹시나 놓칠까 싶어가 제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완성될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 뭐라고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나도 많이 계속 마지막에도 결론에서 마지막에도 이 구절을 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크게 볼 때 뭡니까? 이미 우리는 뭡니까? 영원 속에 포함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를 갖는 뭡니까?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면 지금도 뭡니까?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내 속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뭘 해야 된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계속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막 왕으로 와가지고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그 하늘나라만 소망했으니까 예수님 답답해가지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외형적으로 마지막에 종말적으로 우리도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은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이 뭡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 인구가 너무나도 많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고독과 외로움, 슬픔, 질병,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진짜 이 땅에서 그 가운데서도,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고백했잖아요. 죽으면서까지도 하늘나라를 사모했잖아요. 예, 저들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그 확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늘나라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큰 우리한테 희망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이 적용적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신약은 구속사의 절정과 완성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대표 신학으로 구속사를 다루고 있죠. 신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 이건 언약 성취자적 내용이잖아요. 구속도 나오고 그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 재림으로 성취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리스도의 모든,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는 마지막으로 재림 사상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4대 관점, 마지막 부탁은 이겁니다. 예, 이제 다음부터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관점은 이 시간이 세 번째로 끝입니다. 그래서 종합 관점에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 신약에서 말하는 것, 그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 이거 다 뭐로 볼 수 있다? 4대 관점이 다 드러난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계시적 관점까지, 5대 관점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성경은 얼마든지 한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관점에 치우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입니다. 참 힘들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어떤 기본적인 성경 맥락을 놓치지 마시고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한 구절 읽고 엉뚱한 얘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바로 뭐 교회 얘기, 생활 얘기, 적용 얘기로 막 하다 보면은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강의가 저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이미 제가 최근에 다른 어떤 컨퍼런스 모임에 최근에 오늘입니다. 오늘 갔다 왔는데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문맥 내용 흐름에서 말하는 그 내용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죠? 분명히 이거는 적용적 관점에서 하는 말인데 역설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쪽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그래서 어렵구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구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조금 너무 깊게는 성경을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요즘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 AI 시대는 그죠? 그냥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오래 걸려요. 찾으려면은 주석 찾으려면은 뭐 저 같으면 이제 전자책이 있기 때문에 주석을 바로 찾아가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빠른 것은 뭡니까? 지금은 그냥 바로 AI한테 그죠? 바로 질문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 한번 정리해봐 주석하면 바로 쫙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될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지금 뭘 강조해야 될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강의할 때 그게 다 보여요. 저는 오늘 그걸 했잖아요. 앉아가 딱 뭐 한 1, 2분 만에 쫙 읽어보고 한 구절 얘기하고 이분이 과연 어떻게 설명할까 딱 기대가 되거든요. 왜 앞으로 그 세대가 안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60이 넘은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왜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대학생들은 기본입니다, 지금. 챗 GPT 이용하는 거, 수많은 AI 활용해가지고, 예? 공부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거 못하면 떨어져요. 대학 교수들도, 그죠? 지금은 일일이 자기가 그걸 구상해가 책을 적기보다는, 그죠? AI를 통해가지고 구상해가지고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그 속도 개념은 비교가 안 됩니다. 혼자 자기가 일일이 예전처럼 그죠? 저런 책 막 찾아가. 물론 그걸 해야 되죠. 정확한 근거를 대야 되니까 논문을 적고 하려고 하면 그죠? 그렇지만은 일반 글에서 충분히 근거도 AI에서 말하는 것도 근거가 다 나옵니다. 어느 책에서 봤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건 확인해 보면 되는 거. 더 정확히 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 책을 찾아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주 그런 구체적인 논문이 그죠? 학술적인 논문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AI를 활용하더라도 그죠? 설교를 내용을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비평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 몰랐을 때 충분히 그죠?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이제 교회에서 이런 가르치는 분들이 이 지금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이 네 대의 관점으로 본 그 어떤 성경 관 속에 빠져가지고 그 한쪽만 치우치다가 강의하는 경우가 실수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틀리고 완전히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때 그 관점은 어느 관점에서 해석돼야 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단에 나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것을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진짜 특히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어느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랫동안 또 이 강의를 그래도 한 분이라도 저는 시청하고 또 이 시대 교회가 변화되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지막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진짜 하늘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로서 만족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마지막 그랬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기원합니다.